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서 56면 마가복음 2장 23절로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벌어진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바쁘게 사역하느라고 제때 식사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때마침 밀밭을 지나가면서 길도 낼 겸 이리저리 이삭을 밀을 젖히다가 이삭을 건들게 되죠. 그러면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곡식을 타작한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죠.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준수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 제자들의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는 모습을 보고 저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오늘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할례 의식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할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한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심지어는 민족의 배신자요, 율법의 중대한 어기는 변질자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매우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자, 때마침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성전으로 도망하게 되어졌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먹을 것은 뭐밖에 없었느냐? 당시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거룩한 빵 진설병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그의 병사들에게도 이것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자, 핵심 단어는 25절이에요. 핍절. 자, 핍절이란 말은 뭡니까? 어떤 것이 굉장히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가 먹을 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핍절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몹시 지치고 굶주려 있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빵을 내어준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사람을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다윗을 들어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다윗을 유대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정죄하는 반론을 펴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이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왕이었다고 평가하는 그 다윗 왕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에 인간의 규례가 금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윗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본래 율법에도 없는 안식일에 관한 39개의 세부 조항을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부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올가매며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쉼과 자유를 빼앗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계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만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왜 안식일이 있는 것인지,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억압하고 그들에게 죄 의식만 덮어씌우는 그런 굴레만 더 씌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앞서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죄인 취급하고 있죠. 예수님마저도. 왜냐하면 그 죄인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이단 취급을 합니다. 이단자.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나타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계명을 마음대로 어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계명을 무시하시거나 그 안식일의 계명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인간의 규례와 유대인들의 전통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인간적인 규례와 그들의 전통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메시아시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마음대로 하셨구나, 예수님이니까 율법을 마음대로 폐기하셨구나,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이 날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자, 그리고 이 안식일이 왜 제정되어졌느냐? 본래 인간에게 주려고 한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없이는 참된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삶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었을까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율법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풀이하느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례와 전통에 매여서 안식일의 참된 자유와 쉼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저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은 결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쉼을 주는 것은 오직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규례를 통해서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 게 맞을까요? 자,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제 3장 1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자, 또다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례를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범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참지를 못합니다. 화가 머리까지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거 필요하겠죠. 물론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 외에 우리가 딴 데 일 보러 가거나 여행하거나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가는 거 어른들이 굉장히 금하셨어요. 심지어는 슈퍼에 뭐 사러 가는 것까지도 주일날은 뭐 사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강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 게 맞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이 안식일의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날에 선을 행하시고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과 그 규례를 지키는데 집중하다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를 보면서 그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종교 의식과 규례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이 전부인 양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안식일 주일의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날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을 행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안식일 규례를 들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에 매여서 안식일의 참된 정신과 목적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혹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가 되어진 나머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비판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죄인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장마가 길어지고 있고 큰 비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전국에 물난리가 나고 수많은 인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손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큰 손실을 당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은 장마 기간에도 우리 이 땅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더 큰 인명 손실과 재산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 장마가 속히 이제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